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은 기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여름 이 무더위와 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시원한 냉수가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축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조 구독 및 또 보내는 그런 이 권장 안식일입니다. 1912년 이 9월 어느 날 이 김명길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에 다니는 한 청년이 이 논두렁을 지나가다가 그 논두렁에 떨어져 있는 이 종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안식일의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이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근무하던 그 직장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다니던 이 교회의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그런 이 머리빗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앞으로 내가 안식일, 참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 장로님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 청년을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이 청년이 서울에 오늘 그 회기동 그 본부교회 거기에 와서 그가 침례를 받고 문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용인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김명길 목사님 대단히 아주 중요한 아주 훌륭한 그런 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여러분이 주머니에 늘 전도지 넣어 다니십니까? 이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종이 하나,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성도가 된 아마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복음이 담겨 있는 이 전도지와 소책자는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이 재림운동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재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원동력이 바로 이 문서의 힘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문자의 발명과 성경의 인쇄는 인류의 삶을 대단히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도 화해부인을 통해서 문서 출판 사업에 관한 빛을 받고 그 빛에 따라서 오늘까지 이 세상에 세천사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복음 사업 또한 이 문서 전도 사업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서 전도 봉사 15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복음 사업이 완성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마쳐질 것입니다. 그 복음 사업의 완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속히 끝이 나고 우리가 그처럼 그리던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이 죄의 쓰라린 고통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속히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늘 본향에 우리가 속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이 세상에 냉수와도 같은 이 기별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이 기록된 문서로서 기별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 협력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은 기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누구에게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목마른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대단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수지가 마르고 논이 말라서 갈라지고 밭의 작물들이 타서 죽어갔습니다. 농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때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한여름의 모습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져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마실 물이 없어 타들어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마셔봐도 도무지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진해져 갑니다. 어디에서도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예수는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서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참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이 책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족과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입지 아니한 그 무엇을 바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바로 인간의 체내에 심어 놓으셔서 인간이 현재의 형편이나 성취로서는 그것이 나쁘거나 좋거나 혹은 조금 더 좋거나 간에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의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을
우리 체내 속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이것 아니고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증, 인생의 목마름,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자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집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그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떠나서 만이교, 그게 심취해가지고 온갖 이교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밤낮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방황을 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가 지은 책이 바로 이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의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한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령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갈망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허둥지둥, 허겁지겁, 우왕좌왕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들의 그 메마르고 또 목마른 그 심령 속에 우리는 참된 생수를 그들에게 선사해 줘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냉수 같으니라.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시원한 물입니다. 술이 아닙니다. 유색 음료가 아닙니다. 탄산 음료가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물, 물보다 더 좋은 음료는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허덕이며 방황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재물을 얻어보기도 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어보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어보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으로 그의 갈증을 풀어보기도 했지만은 그의 갈증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욱더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이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었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여러분, 이 냉수를 우리는 먹어야 되고 이 냉수를 다른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 1권 165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생수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목말라 애타하는,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좋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인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 기별이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기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기별. 이 말은 곧 소식입니다. 이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소식이 뭘까요? 이 살았다라는 말이 좋습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죽었다. 예.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서 살았다. 예. 참 기막힌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 중에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뉴스타트 동호회 회원들 만나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분들이 치료되어서 나았다. 죽을 사람이 살았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기별입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 부고 소식 많이 듣죠? 요즘에 이제 뭐 축의금, 이게 이 부의금이 참 많이 나가는데 누가 죽었다.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다는 말은 뭐 충격이 아니지만은 갑자기 우리의 어떤 이 가족 중에 죽었다. 정말 아주 괴롭고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1살 밑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바로 전에 7살에 얘가 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장 신부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오줌을 오랫동안 놓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굉장히 아주 예쁜 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님이 저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 그래요. 저희 동네에 그 외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저희 동네 저 밑에 살으셨는데 저보고 가가지고 네 동생이 죽었다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별을 가지고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 그때 8살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이야기는 하고 이제 이 기별은 전하고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이제 멍석에 말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뭐 장례를 그리 안 하더라고요. 멍석에 말아가지고 새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묻는 걸 봤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만큼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었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유일한 한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소식이 다 슬픈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별이 우리들에게 희망적이고 우리들에게 굿 뉴스가 되는
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기별, 이 기별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인 기별입니다. 가장 굿뉴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희소식입니다. 좋은 기별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에게 생수와도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희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죽었다는 기별이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줍니다.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그냥 한 방에 날려줍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원망과 미움과 정오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물질의 허황된 욕망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해줍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기별을 우리는 속히 전해야 합니다. 만방에 죽어가는 영혼의 귀에 메말라 황폐해가는 이 세상 끝까지 이 기별을 우리는 속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시조 구독 신청 그 용지를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조가 몇 년 됐습니까? 시조의 나이가 몇 살 됐어요? 예? 102년. 예. 1910년에 창간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시조에 보면은 시대를 읽고 삶의 희망을 주는 월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조는 우리들에게 시대를 가르쳐 줍니다.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최남선 씨가 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잡지 다음으로 두 번째 오래된 잡지가 바로 이 시조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조를 통하여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무서운 병에서 치료가 되고 절망적인 인생이 방황해서 새 생명을 찾고 교도소에서 시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시조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제주도에서 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시조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약 25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시조를 보내주어 가지고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는가? 그 교회, 그 주변에 이제 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조사에서 그 제주도에 그 가까운 교회를 연결해 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분이 아주 신실하게 시조를 통하여 그의 삶을 다시 찾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조는 어디든지 다 뚫고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요즘 방문을 해보면
참 대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주 겹겹이 막아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조는 그 막힌 담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갑니다. 대구 교도소에서 한 편지가 시조사로 왔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날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고 무기수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와는 무척 다른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웠고 제 앞날에 희망의 빛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제게 시조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는 저에게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시조와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입니다. 이 험난한 곳에서 제가 시조와 동행할 수 있도록 시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런 종류의 사연들이 참 많이 시조사에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시조와 이제 가정과 건강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조는 1년 동안에 17,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구독 이렇게 신청하는 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할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건강은 1년에 18,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금액이지만은 그러나 이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는 정말 냉수와 같이 그의 심령을 파고드는 그런 생명의 기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적으셔가지고 일단 우리 선교부로 내주시고 이제 7월 말까지 상세하게 주소를 적어가지고 우리 선교부로 내주시면은 이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 1년 동안 매월 같이 이 시조가 전달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뒤에 묵상 노트에 보면은 이 존 낙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는 나는 모든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존 낙서의 기도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는 군대보다 존 낙서의 기도를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낙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는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왜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저에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내적인 압박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내적인 갈망과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민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존 낙서와 같이 여러분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복음의 기별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돈은 가치 있게 쓸 때에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 7월까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조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매월 어김없이 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기별이 담긴 이 복음이 기록된 이 잡지가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